잠언 18장 5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악인을 두둔하는 것은요, 악에 동조하는 거죠. 또 그 악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결과를 묵인해 주는 거고요. 또 현재 악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되어서 또 다른 악을 낳고 있게 하는 것을 무책임하게 방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거는 다 죄입니다. 남이 죄 짓는 걸 그대로 내버려 둔 거라 이 말이죠. 그리고 동조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미 악을 저지른 그 악한 사람에 대한 정당한 판단, 또 형벌 집행을 막는 죄를 짓는 겁니다. 그렇죠. 못하게 하잖아요. 못 때리게 하잖아요. 저 사람 맞아야 되는데 못 때리게 막는단 말이죠. 그리고 이 악인이 형벌을 받음으로 자기 죄를 판단받음으로 말미암아 혹여라도 선으로 돌아갈 수 있는, 선한 행위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뺏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인을 두둔하는 것은 꼭 마귀가 좋아하는 짓들만 하는 것이라 큰 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악인을 두둔할 문제가 아닌데 왜 우리는 두둔하게 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세 가지만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내 악이 연관되어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드러나고 잡힌 것은 저 사람인데 사실 저 사람의 악과 관련해서 나의 악이 이렇게 관계되어 있을 경우가 있어요. 저 사람이 처단되면 나도 처단받을 위험이 커요. 그래서 두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 이건 정치판에서 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대개 정치판에서 볼 수 있지만 정치인들만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흔히 볼 수 있는 곳은 정치판입니다. 두 번째는 악인에게서 얻는 것이 있을 때입니다. 저 사람이 악을 저지른 결과 무언가 떨어지는 떡고물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도. 그래서 그게 재물이 됐든 명예가 됐든 권력이 됐든 내가 그것을 잃고 싶지 않아요. 뭐 예를 들면 법조인 중에 누가 아주 부정을 저질러서 승진을 했어요. 근데 내가 그 밑에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선배가 잘못한 거를 그대로 모른 척 해주면 그 사람이 승진하면서 나도 따라 승진할 수 있어요. 군대도 그렇고 그런 경우도 있죠. 계급 사회에서 그런 경우가 많죠. 뭐 예를 들면은 애들이 말하는 소위 학교 폭력에서도 그렇잖아요. 주먹 잘 쓰는 애가 하는 것을 선생님한테 말하지 않고 모른 척 해줘요. 그러면 걔가 순수하게는 빵이라도 하나 사줄 것이고, 좀 안 좋게 말하면 남한테 뺏은 돈이라도 좀 나눠줄 것이고, 이래서 모른 척 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하나는 관계 때문이죠. 관계. 가족이에요. 어렵죠. 어찌 가족을 고발하겠어요. 친구예요.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연인이거나 아니면은 말 그대로 저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다른 사람이 저런 짓을 했으면 내가 먼저 때렸을 건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오히려 남이 때리는 것도 못 때리게 막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다 상호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동정심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악인인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아유 좀 봐줘야겠다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어요. 자, 뭐 이외에도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일들을 우리가 다 겪거나 볼 수 있는 경우에, 하여튼 이와 같은 이유들 때문에 다 악인을 두둔하는 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두둔하는 일을 해요. 많이 하건 적게 하든 한 번쯤은 다 해봤을 거고 여러 번 본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종합해서 말하면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악인의 외모 때문이라는 거예요.
얼굴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의 악성이라는 이 본질적인 깊은 것이 아니라 그가 악을 행했지만서도 그 외에 악한 짓 외에 또 다른 무엇 때문에 내가 그를 두둔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아요. 그러니까는 그의 악과 내 악이 연관되어 있다. 이것은 조금 다를 수 있죠. 나 자신을 두둔하는 게 되죠. 그렇죠? 나 자신을 두둔하는 것이 되지만 그 나머지 이유들은 가만 보면 그 사람이 악을 저질렀지만서도 그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내가 두둔할 수밖에 없어. 그 외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을 생각하지 않냐고 말하면 인간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어떤 조건들. 그래서 옛날 번역이 뭐라 했냐면 사악한 자의 외모를 받아들여서 그 사람을 옳다하고 의인을 악하다는 것은 선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판단을 할 때는 그 사람과의 관계, 그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형성되어 있는 관계의 근거에서만 판단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법이 뭐라고 말하냐?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판단은 무엇이냐라는 그것에만 근거하여 사람을 판단하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무정하거나 무자비하거나 사랑 없음이 아닙니다. 꼭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사랑 없으면 되겠어 이름을 그렇게 붙입니다. 같은 일이라도 이름을 어떻게 붙이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 없는 게 아니고 공의를 행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무조건 두둔만 하면요, 공의라는 말은 평생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그리심과 에발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반발씩 사람들 모아놓고 외쳤다고 생각합니까? 표현하면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의 산이 있고요, 공의와 심판의 산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양자를 다 보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쪽에서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이 사랑만 있었다면 예수님 안 보냅니다. 공의만 있었다면 역시 예수님 안 보냅니다. 뭐하러 보냅니까? 안 보내고 다 죽여버리면 되는데. 사랑만 있으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고생 안 하고 그냥 없는 걸로 치자 잃어볼 수 있죠. 그러지 않아요. 정확하게 사랑과 공의입니다. 자, 솔로몬의 재판 많이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엄마가, 애기 잃은 엄마가 솔로몬한테 와서 사랑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공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즉, 내가 잃어버린 새끼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처럼 솔로몬 당신도 똑같이 해줘야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해줄 일은 왕으로서 내 새끼 찾아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자식을 잃어버렸다고요, 납치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찰에 가서 뭐합니까? 나처럼 나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감정을 막 가진 다음에 막 눈물 펑펑 찾아달라는 얘기입니까? 그거 아니죠. 당신은 내 새끼를 안 사랑해도 괜찮아. 그러나 당신이 할 일은 뭐냐면 찾아주는 거예요. 찾아주는 거. 그가 공의를 행함으로 나는 사랑을 확보하는 거예요. 경찰은 왜 공의를 행하게 되냐? 공의를 행하려는 책임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모든 엄마가 자식을 향하여 갖고 있는 사랑, 이거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감, 그리고 자식을 사랑하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지켜달라는 공의로운 요구가 있고,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대가를 받고 그 공의를 집행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과 공의가 함께 보존됩니다. 솔로몬이 그 어머니의 사랑을 지켜줌으로 그 나라의 공의가 보존되고요, 공의를 지키는 직무를 충실히 함으로써 어머니는 사랑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런 겁니다. 악인에게는 합당한 벌과 함께 회개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의인에게는 정당한 보상과 명예회복을 얻게 합니다. 여러분, 악인이라는 말은 태어나면서부터 붙여진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죄인이죠. 그러나 악인은 그 죄인이 실제적으로 악을 행할 때 악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악인은 의로운 자의 피해 또는 또 다른 악인에 대한 피해, 상해를 전제하고 붙여진 새로운 이름입니다. 누군가가 악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면 그때 뭐가 있냐면 그는 누군가를 분명히 해를 줬다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해를 받은 사람을 어떻게 하죠? 그냥 넘어가 이래야 되겠습니까? 악인이라는 이름을 떼어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공의로운 판단과 집행이 있어야 됩니다. 떳떳하게 죄값을 치르게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악인을 두둔하는 결과 상대편 한번 보자고요. 의인은요, 실족하거나 크게 실망하고 의인의 자리에서 거꾸러뜨림을 당합니다. 악인이 또 다른 악인을 소위 등칠 때도 있지만 의인을 해칠 경우에 세상에 의로운 사람 하나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악인 하나 두둔하고 의인 하나 없애는 거라고요. 사울을 두둔하면서 다윗이라는 의인을 없애버릴 수가 있다고요. 그건 옳습니까? 그건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사울을 덮어주는 사랑을 해가고자 모른 척 해주고 그냥 괜찮다고 해줘. 이 사랑 해간다고 의로운 자에게 주어야 될 사랑은 없애버리는 겁니다. 또 이 의인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 의인의 자리를 악인이 차지하게 됩니다.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과 이세벨이 차지합니다. 이 일은 얼마나 큰 악인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은 물건이 아니고 부품도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의 실제를 생각할 때 기계적인 어떤 공식을 생각하면 안 돼요. 인격이에요, 인격. 그래서 보통 이런 말씀 들을 때 우리가 가정을 해본단 말이죠. 가정할 때 보통 웬만큼 받아들일 수 있는 중간치를 생각해요. 세상에 악인이 있도다 할 때 악인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중간치 정도를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악인이라 그렇지 악인을 생각할 때 중간치로 생각하란 말이 없어요. 여러분, 의인을 생각할 때 중간치로 생각하면 구원의 필요성이 없어져 버려요. 의인을 생각할 때는 진짜 최상의 극단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 앞에 죄 없다, 흠 없다 여겨지는 그 정도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악인도 언제까지 있냐? 자기 자식을 삶아먹는 악인도 있고요.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귀신 마귀의 형상을 세워놓고 거기다 제물 바치는 악인도 있는 거예요. 악인이라고 하니까 그냥 가끔 폭력이나 쓰고 술이나 몇 잔 마시고 이 정도 악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선제를 잡아 죽이는 것도 악인이고요.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것도 악인이에요. 이 전체가 다 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때는 실제를 생각할 때 어떻게 하냐면 악의 극단까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냐? 좀 두둔해도 괜찮지. 그러면 선지자를 죽인 자를 두둔하겠어요? 예수 죽인 자를 두둔하겠어요? 성전에다가 바알상을 세운 사람을 두둔하겠어요? 아니죠.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해야 말씀이 우리가 확실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중간치로 생각하지 마세요. 되도록이면 이런 말씀일 때는 극단을 생각하세요. 자, 우리 생활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현실 적합성. 얼마나 악인을 두둔하는 것이 진짜 심각한 결과를 낳는가.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되고 권리를 누려야 할 사람을 정말 허무하게 만들고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만들어버리는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서 악이니까 악. 어떤 악도 있냐. 이 말씀이 우리를 얼마나 안전하게 지키는지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어볼게요. 남편이 다른 여자를 데리고 들어왔어요. 내가 보는 앞에서 우리 집 침대를 차지하게 했어요. 두둔하실래요? 사랑 많은 그리스도인이니까 없는 일로 칠래요? 아니죠. 반대로 생각해볼까요? 각 씨가 남편 없는 시간에 다른 남자 데리고 들어와서 남편의 소유물에 다 안고 만지고 사용하게 남편의 자리를 그가 차지하겠어요. 어떤 남자가 그 일을 보고 괜찮다 하는 미친 사람이 있겠어요? 말이 안 되죠.
악인을 두둔해야 됩니까? 이거 악 아닌 거 아니죠? 악이죠? 예. 근데 하나님의 성전에 귀신의 상이 세워지면 되겠습니까? 이건 더 큰 일인데도 불구하고 내 일이 아니니까 좀 무디게 생각했죠. 그런데 내 집에 내 자리를 다른 여자가 다른 남자가 앉아있다니까 이걸 화가 와닿죠. 이거보다 더 큰 게 하나님의 성전에 사람의 형상, 마귀의 형상을 세우는 거예요. 이런 일은 두둔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야 행여라도 그 악인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고요. 원래 그 자리에 있어야 될 분 하나님, 본래 하나님께 허락받은 나의 자리 지키는 겁니다. 나봇이 더 큰 값을 받으려고 아합이 포도원 팔아니까 안 팔았던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우리 집안의 기업이란 말이죠. 그것을 지킨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악들에 대해 재판관에게 호소했더니 재판관이 그 악인과의 관계 또는 그 악인으로부터 나오는 무언가 그 악인의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해주지 않는다. 그를 의롭다고 도리어 고발한 나를 악하다 한다. 그 세상이 하나님의 불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음행과 악함이 가득한데도 사람들은 그 음행하는 자를 옳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롯이 그 사람들의 악한 행실을 보고 심령이 상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걸 내버려 둬야 됩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도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의 기도에 합당할 만큼 의롭다고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의 기도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의인이 몇 명 있으면 어쩌시렵니까? 의인과 악인을 똑같이 불로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나 이 질문의 대전제는 뭡니까? 악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불심판이 합당하니이다. 의인에 대해서는 불심판이 아니라 상을 주는 것이 옳습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문이었어요. 알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확인하는 거였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성경에 말씀하는 그리스도 예수 믿는 신앙입니다. 예수쟁이는 반드시 악은 악이다 하고 의는 의다 합니다. 그러나 뭐라 했어요? 이 악을 행한 자에 대하여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것이 신자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군가 악을 두둔할 때 뭐 이유가 있었겠지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그것 또한 잘못이라고 말을 해주어야 합니다. 부하든 가난하든 힘이 있든 없든 상관하지 말고 어느 때나 여러분 우리는 악인의 외모를 보고 그를 의롭다 하지 말고 진짜 의로운 자의 편에 서고 참으로 의로운 자의 손을 들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레위기 19장 5절에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악인을 두둔하지 말라고 하니까 가끔 악인은 힘이 있고 악인은 권세 있는 자라고 또 그렇게 이미지를 그렇게 그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난한 자도 악인이 있습니다. 신체 불구인 사람도 악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린아이 중에도 악인이 있습니다. 그에 맞게 판단은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 참자이라는 것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악인을 악하다고 말할 때에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주 냉담한 목소리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마치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선 것 마냥 그런 재판장의 소리를 내는 것만 아니에요. 친구로서도 너는 악한 일을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고 부모로서도 말할 수 있는 거고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한테도 그것은 아닙니다라고 공손하게 지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예의를 따르면 되는 겁니다. 질서 안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에게 찾아온 사람들도 그들이 뭐 썩 의롭다는 건 아니지만 뭐라고 말했습니까? 왕이시여,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노역을 많이 시켰는데 우리에게 좀 이제 그 일에서 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왕에게 요구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그렇게 공손하게 찾아온 백성들한테 엄한 말로만 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백성의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왕이 우리에게 좀 너무했다 이 말입니다. 그건 백성에게 선하다기보다는 조금 이제는 이대로 쭉 더 가면 악으로 기울을 수 있다는 거죠. 백성을 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래서 요만큼에서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백성의 위치에서 왕한테 엎드려서 말을 했어요. 자, 이런 자세는 우리가 견지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선악을 판단하는 문제는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그것은 악인에 대한 판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의인에 대한 의로운 판단이 함께 있다는 것. 그리고요, 그것은 또한 누군가 나를 판단할 때 바르고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미리 의의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난한 자니까 선하다는 이런 편견, 힘 있는 자니까 악하다라는 선입관 이거 버리시고 가난하든 부하든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간에 악인에 대해서는 악하다고 판단을 내리고 옳은 길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의인에 대해서는 당신이 옳습니다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다만 이 일을 내가 재판장에서 자리할 때는 집행까지 확실히 할 것이고 권면하는 내가 신분을 갖고 있다면 질서에 맞게 권면할 것이고 이것이 우리 신자가 정말 사랑도 의도 사라지는 세상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